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두렵고도 엄중한 말씀을 마주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현대라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본문이지요.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볼까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기적을 모든 백성이 목격했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가 식기도 전에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다른 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다른 불은 에쉬자라, 에시제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제로는 낯선, 이질적인, 금지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번역했지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실을 상상해 보세요. 수술실에는 엄격한 무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나는 오늘 기분이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 소독약 대신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수술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의 의도가 악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는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 즉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을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불이 거기서 거기지, 옆에 있는 불 좀 가져오면 어때? 혹은 내 향로에 담긴 이 불이 더 화력이 좋아 보이는데? 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 내 편에 내 열정만 앞세울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예배 좀 대충 드려도 되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이것이 바로 현대판 애쉬 자라다른 불입니다. 열정은 뜨겁지만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아론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잘라내다, 구별하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현대 신학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5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사장의 가장 큰 덕목은 능력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영어로 제사장을 프리스트라고 하죠. 이 어원은 라틴어 PONTIFEX에서 왔는데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다리 중간에서 자기 멋대로 경로를 바꿔버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모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가진 특권에 취해 책임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리자였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아론의 모습입니다. 아들 둘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이때 성경은 짧지만 강렬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에런 헬드 히즈 피스. 아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침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사업에 이런 시련이? 라는 질문이 터져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아론의 침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제사장의 자세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익숙함이라는 독을 경계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업무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업무로 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다른 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중심적 영성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날의 종교는 자칫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복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는 위험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가드 이즈 나트 어 밴딩 머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다른 불입니다. 셋째, 삶의 디테일에서 거룩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에 출처라는 아주 작은 디테일을 보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순교가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탈세 안 하기, 남들 다 하는 뒷담화에 끼지 않기,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기, 이런 아주 작은 말씀대로의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멋진 문장 하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해보시겠어요? 나의 뜨거운 열정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바른 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자꾸 큰 불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향로에 세상의 유행이나 나의 고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룩한 불을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셨나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거룩에 대한 초대로 읽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동역자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한 영혼을 깨우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거룩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내 고집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